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계 영원 무궁 아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2월의 첫 주일에 가장 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도말하여 주시며 우리를 십자가 사랑 안에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보배로운 이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없으며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리
그거를 가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하늘나라 향하여 도가리라. 주 얼굴 외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신 그 주의 주. 저 천군 천사들 주오미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버지 하나님, 지난 1월 한 달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우리가 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 통제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의 순간순간을 붙잡아 주셨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새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동행, 동역을 통해서 다시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주 앞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오래 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기뻐하며 주와 함께하는 동행, 동역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보시는 곳에 나의 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동역에 나를 더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간 되어주시고 살아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간구하며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사용되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새해 오후 찬양대를 다시 시작합니다. 주섬김 찬양대, 차론 찬양대, 주동영 찬양대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한 찬양하는 자리에서 크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훈련된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폭발을 통해서 복음이 가득해지는 주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부터 오후 예배 교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핵심인 교리를 잘 배워 내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게 하시고 계승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배울 때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시며 또한 주변에 우리를 노리는 이단을 비롯한 잘못된 사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하며 도구합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로 섬기시다가 또 이집트에 가셨던 김상대 목사님이 암이 전이되어서 병원에서는 손 쓸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사오니 주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혹 아버지께서 목사님을 아버지 품에 데려가실 때도 고통 없이 데려가 주시고 남은 가족들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인 저를 주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회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은혜와 담대함을 주시며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족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28년간 귀하게 교회를 섬기신 우리 원로 목사님과 그 가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짐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수고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오늘 일찍부터 나와서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제 중고등부 수련을 섬기기 위해 선교사님과 교사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늘의 풍성함을 채우시되 삶에서 큰 은혜를 경험케 하시며 하나님 개인적인 영적 갱신이 늘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개개인과 우리 중고등부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대와 교사들 식사 준비 설거지로 수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안내와 주차 봉사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재정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교회 모든 봉사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로 이들의 삶에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가 멀지만 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단걸음에 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오고 가며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젖어들게 하여 주시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강과 물질과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오고 싶은데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서 소망하는 마음만 가득한 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 백성들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강과 믿음과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나왔지만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분이 있다면 예배를 드린 중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먼저 이미 찾아오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돕는 선교지 단체 교회도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소리 높여 주께 찬양하세. 기쁜 노래 부르자 온천한 물들아 주께 찬양 부르세. 우리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소리 높여 주께 찬양하세. 우리 주님을 위대하시도다 감사된 사랑을 부어주시네. 존귀하신 우리 주님 소리 높여 주께 찬양하세. 기쁜 노래 부르자 온천한 물들아 주께 찬양 부르세. 우리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소리 높여 주께 찬양하세. 만물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 영상 찬송하세. 찬송 소문성 찬송가 기쁜 노래 부르자 주님 찬양 드리세. 우리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소리 높여 주께 찬양하세. 소리 높여서 주께 아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이 너무너무 감사한 귀한 복된 주일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1월에는 교회 표와 관련해서 첫 번째 주일에는 다시 부흥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둘째 주에는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님과의 동거, 그리고 셋째 주에는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그리고 넷째 주에는 하나님과의 동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흥을 가져오는 이 동거, 동행, 동역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될까요? 네, 각 말씀마다 전했지만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거, 동행, 동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선물들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기뻐하시는 자들, 선물 주시는 자들은 누구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 오늘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어서 말씀 중에 많이 인용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뭐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요?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2월에는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가진 믿음, 또 우리가 나아갈 믿음에 대해서 살피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소유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비교하면서 더 믿음을 강화하는 귀한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구약의 사사기를 보면 우리는 영적인 암흑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 없음이 끔찍한지요. 사사기 끝부분을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사기 내내 이스라엘은 조금만 괜찮아지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음을 확인했지만, 이 뒷부분에 가보면요, 미가라는 개인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드라빔이라는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 레위 청년을 하나 마음대로 데려다가 제사장을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 레위인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정실 부인이 아니라 첩을 들이고, 또 그리고 그 첩이 이 남편을 버리고 행음한 것이 들통나고, 그러니까 처가로 도망갔는데 그 처가로 도망간 그 아내를 다시 데려오다가 일어나는 끔찍한 성적 범죄가 이 사사기 뒷부분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 백성들의 일이 맞는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악하고 끔찍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악한 일들이요, 지금 우리가 사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고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믿음의 전수가 잘 되지 않아서입니다. 제가 지난주 오후에 교리교육 첫 시간에 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교리가 뭐라고 했죠? 교리는 성경 핵심의 요약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대를 걸쳐서 내려온 우리의 신앙 고백이며 우리만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줘야 된다고 했죠? 다음 세대에게 계승해 주어야 된다. 네, 감사합니다. 계승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계승이 일어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사기 끝부분에 그런 참혹하고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내용과 모습을 전수해 주지 않으면 어느 순간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만 남게 되고요, 그리고 이 교회는 건물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럽의 텅 빈 교회들이 건물만 남게 되었죠. 그래서 이 건물들이 사람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팔리게 됩니다. 무엇으로 팔립니까? 미술관으로 팔리고요, 커피숍으로 팔리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술집으로도 팔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교회 매물이 나오면 가장 먼저 눈독 들이는 그 집단이 있는데 어떤 집단인지 아십니까? 이단들이요. 이단들이 교회에 있던 자리들을 마치 정통교회인 것처럼 쓱 들어와서 그것을 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단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 건물을 사용하는 거죠. 무엇이 없어서 문제라고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부재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전승, 믿음 계승의 부재가 이런 정말 슬프고 참혹한 현실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 전승해야 하고 계승할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만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내 자녀들은 이미 컸다면 내 손주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그 믿음을 전수하고 정말 계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1절부터 3절까지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4절부터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의 선진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이 가졌던 믿음의 우월함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선지들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삼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특별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중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믿음은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것이다. 이 말은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믿음을 아주 귀중하게 보셔요.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죽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 그의 경건한 자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귀중히 여기신다. 귀중히 여기신다. 이 말 곧 믿음은 정말 중요하고 귀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하고 귀하다는 이 말에 이런 말이 이어지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없는데 내가 열심히 믿고 바라는 것은 다 이루어졌다. 내가 열심히 믿고 바라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 무조건 믿으면 그대로 된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에 대한 오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서의 삶, 코람데오를 의식한 채 살아가며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 삶은 정말 개차반이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면서도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오해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대한 이해를 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만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는 다 믿음을 갖고 살아요. 어떤 믿음일까요? 다양한 믿음이죠. 예를 들자면 병이 들었을 때 전문적인 의사를 믿고 몸을 맡기는 믿음입니다. 당신 안에, 당신 몸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수술해야 됩니다. 이 상태를 보니까 반드시 수술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의사의 말을 듣고 자기의 몸을 맡깁니다. 수술대 위에 오르는 거예요. 마취를 하다가 또는 수술을 하다가 잘못돼 있을 수 있어도 그래도 의사를 믿고 맡기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 장인어른도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다가 사고가 나서 심하게 다치셨어요. 그래서 발등에 건, 인대가 손상되고 오른쪽 종아리 뼈 두 개가 골절이 되었는데요.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도 이런 믿음은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운전을 하면서 도로 표지판을 우리는 믿고 운전을 합니다. 신호가 바뀌면 저쪽에서 차가 오지 않을 거라고 믿고 사고를 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 시간 우리가 이 교회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편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도 뭡니까? 이 의자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오늘 교회 예배당이 2층인데요. 이것이 무너질 거라는 생각을 한다면 여기는 아무도 예배할 수 있는 분이 없을 겁니다. 예배당만 그렇습니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빌라에 사시는 분들, 2층 이상 사시는 분들이 이게 무너질 거라는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잠을 못 자고 아마 신경쇠약에 걸릴 것입니다. 제주도를 가거나 해외를 나갈 때 타는 비행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비행기에 몸을 맡기면서 그것을 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믿음과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실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차이는요, 바로 믿음의 대상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 세상의 믿음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는 믿음의 대상의 차이예요. 우리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작년에 우리 교회 새벽 예배에서 히브리서 전체를 읽고 간단하게 다뤘는데요. 이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는요. 1장과 2장에서는 구약의 선지자나 혹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이나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다. 구약의 선지자나 천사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줄 수 있는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소개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다 알려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줄 수 있는 중보자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1장, 2장에서 그걸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월하시다라고 말하고요. 3장과 4장에서는 예수님의 사명을 설명하면서 누구보다 뛰어나시고요.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또 누구보다 뛰어나신 분이요?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인도하였어도 여호수아가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였어도 그들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기껏해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그들을 머물게 할 뿐 그들을 어떻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명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4장 하반절부터 이제 4장 뒷부분부터 우리 10장까지는 예수님의 제물 되심과 제사장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수많은 제사들이 드려졌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제물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했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거울과 같은 것이었고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었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이 제물들은 일시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드려져야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마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제물이 되셨고요. 예수님 자체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엄이나 능력이나 영원 속에 있어서 아론의 제사장직과는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월하고 특별한 이유는 내가 특별해서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특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하시고 우월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살피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곧 우리가 유일하신 중보자요, 가장 뛰어난 목자요, 인도자시며 단번에 드려주신 영원한 제물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놀라운 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우월성은 믿음의 대상, 그분이 너무나 우월하시고 너무나 특별하신 분이기에 우리의 믿음이 우월하고 특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신념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을 믿는 것과는 차원적으로 다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하기에 앞서 히브리서 10장 39절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뒤로 물러가서 멸망에 빠질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뭐를 가진 사람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1장부터 10장의 내용을 보면 가로 내용이 있어요. 묵음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잘 초점을 맞추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나 자신도 어떤 사람도 어떤 사물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인도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행진을 하며 살아가는 주와 함께 동거 동행 동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하는 일이 무엇이냐?
어떤 분들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정의라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정의라기보다는 성격에 가깝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기 보면 믿음이 하는 일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는 믿음은 뭐라고요? 실상이다. 실상. 두 번째는 뭐다? 증거다. 증거다. 칼빈의 제자인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의 제자인 베자라는 종교개혁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우리의 바램을 실체화시킨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해요. 구약의 믿음은 우리의 바램을 소망을 실체화시킨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은 우리가 믿음이 하는 일이지 믿음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 믿음이 하는 일인 실상은요, 무엇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시간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믿음과 관련된 이 실상은 시간과 관련되어 있고요. 증거라는 것은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공간과 관련되어 있다. 실상이란 시간적으로 보이지 않는 뭐를 보게 하는 거예요? 미래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보게 하는 이 시간적인 눈입니다. 그리고 또 증거란 공간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놀라운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실체로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공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이 궁극적인 실체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믿음은 바라는 소망을 실상으로 나타나게 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실상이란 단어는요, 증서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증서. 예를 들자면 부동산의 권리 증서 같이 확실한 것으로 번역할 수 있다라는 거죠. 레위기와 히브리서 주석가로 알려진 윌리엄 존슨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윌리엄 존슨은 이 부분을 이 증서를 차라리 권리 증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믿음의 의미를 더 잘 표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집을 사려고 할 때 돈을 주고 이 권리 증서를 넘겨봤잖아요. 집이 빠지는 날이 맞지 않아서 먼저 빼고 그 집이 비어 있어도 잔금을 치르고 그 매매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집은 내가 아직 이사해서 들어가지 않았어도 이 집은 누구 거예요? 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증서가 나한테 넘어왔기 때문이에요.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받았죠.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에 뭐 같을 거라고요? 모래 같을 것이라 그런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도록 한 명의 아이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지 않은 겁니다. 사라의 태에서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상황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100세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다. 사라의 태가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면 가능하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분명히 그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요, 예수님의 약속에 대해서 뭘 받은 거하고 똑같아요?
권리 증서를 받은 것과 똑같아요. 권리 증서.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그리고 그 성취를 확신하면서 장차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현재 소유한 것으로 믿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니까요? 확실하신 분이니까.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다시 1절을 정리해서 믿음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은 지금은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모호하게 보일 수도 있고 희미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면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을 우리에게 부여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는 영혼의 손이 되고요, 그 약속을 성취하게 되는 것을 보는 영혼의 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는 동안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손,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는 영혼의 눈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과 동거, 동행, 동역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믿음의 중요성.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3절에서 믿음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인간 이성 너머에 있는 것, 이성을 뛰어넘는 것을 보고 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어떤 과학자들도요, 우주의 기원을 아주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저 다양한 가설들을 가져볼 뿐이에요. 철학적으로 대단한 자들도 추론하고 생각해 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성경, 특별 계시라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는 이 계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지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진화론이라는 가설을 가지고 마치 이 세상이 우연하게 존재하게 된 것처럼 설명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가설이고요, 허구입니다. 이 가설을 받아들이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허무해져요. 존재 자체가 허무해집니다. 거대한 우주 가운데 우연히 생겨난 존재이고요, 그저 단세포 생물이 다세포 생물로, 다세포 생물이 점점 진화해서 어쩌다가 생긴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존엄성을 잃게 하고요, 삶을 함부로 살게 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계략일까요? 사탄의 계략인 거죠. 우리가 우연히 생긴 존재라면 삶의 목적도 없고요, 무언가 열심히 살아갈 사명도 없다는 거예요. 우연히 생겼으니까 그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면 그만 아닙니까? 사탄은 인간들로 하여금 삶의 목적과 이유, 사명을 놓치게 하기 위해서 진화론이라는 거짓 이론을, 가설을 내놓게 하고 인간을 파멸의 길로 끌고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3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심으로 그 모든 우주를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마지막 날 만든 것은 맞지만 그것이 정말 사람을 위한 선물이 맞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창조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단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아멘. 다른 어떤 생명체에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인 혼에 뭐가 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붙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이라고 말하지 않고 보통 인간 안에는 뭐가 있다고 말하죠? 영혼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다른 어떤 짐승들과 다른, 지금 AI가 굉장히 많이 성장했는데요. AI 산업이 아무리 개발되어도요, AI 안에는 영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은 누가 허락하셔야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생명 하나하나가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짐승은요,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명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들도 분명히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감정적인 것들을 처리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영혼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렇게 말씀한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세상의 모든 지혜를 깨달았던 하나님께서 정말 최고로 지혜롭게 하셨던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들의 혼은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위로 올라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런데 짐승의 영혼은 어디로 간다고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다.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흙과 더불어 사라지는 것이다.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우주를 만드시고 그래서 에덴, 그것을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우연히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분명한 목적과 의도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존재가 값진 이유,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뒷부분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하반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 이미 있는 것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 의해서 주어졌던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났다. 진화론자들이 말한 것처럼 우주 대폭발로 인해서 어쩌다가 생명이 생겼고요, 그 생명이 진화해서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목적을 가지시고 뜻을 가지시고 창조한 존재가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세계가 창조된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이 움직이며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에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대로 세상이 창조되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삶의 목적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오늘날 잘못된 성도들 가운데 펴져 있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연히 느끼는 느낌도 아니고요, 맹목적인 낙관주의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는 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영혼의 눈을 가진 자로 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그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주님과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앞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예수 믿음의 놀라움은 믿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며 주 되신 예수님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봄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봄으로 목적과 사명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늘어가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놀라운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놀라움과 위대함은 믿는 나에게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며 주 되신 예수님, 내가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 예수님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 아직까지 정말 나타난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셨으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를 바라봄으로 목적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과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역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무엇인지를 들려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성을 향해 간 성도들아 앞길 장애를 드려 말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네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마라. 정황이 흠게 모든 깨뜨리고 끝까지 천사와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며 놀라운 사랑을 주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지요. 이 선물을 기억한다면 다른 어떤 것이 더 없어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믿는 자에게 더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인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양한 물질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일 드리는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 헌금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드린 선교 및 전도 헌금으로,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 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과 강단 미화 헌금으로, 식사 섬김 헌금으로, 강단 꽃꽂이와 화분 준비로, 그리고 매 식사마다 마음을 담아드리는 성미로, 소원을 가지고 드린 다양한 예물로, 각종 물질과 몸의 봉사 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자에게 하늘의 복으로, 하나님 땅의 기름짐으로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많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는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연약하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혹은 가족이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육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도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됨을 인하여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온전히 몸과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보호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믿음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며 등록하여 함께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일찍 오면 하나님께 예의며 정숙함으로 예배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먼저 오신 분들은 앞좌석부터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설 연휴 광고입니다. 고유명절 설을 맞이해서 출타하여 혹시 주일에 본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이면 머무는 지역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속한 교회 출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단 마크 잠깐만 띄워주시겠어요? 준비가 되셨죠? 예, 이 마크가 있는 교회가 합동 측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마크를 확인하시고 가능하시면 혹시라도 타지에 갈 일이 있으면 꼭 이런 교회를 찾으셔서 예배하시기를 바라고요. 부득이한 경우 본교회 예배 송출을 할 거니까요. 예배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설 예배 순서지가 2층 현관 안내대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가서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셔서 예배하시면 되겠고요. 9일 금요일 이전에 유튜브 영상도 이 예배 순서로 예배를 올려드릴 거니까요. 내가 예배하는 것 부담스럽다고 해서 같이 이걸 보면서 예배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은
그날 여러분 그걸 틀어놓고 같이 예배하셔도 되겠습니다. 2월 9일 금요일에는 그리고 12일 월요일에는 새벽 예배가 없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 새벽 예배와 아침 예배는 그대로 다 있고요.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여러분 전후로 이렇게 가능하면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전후에 이렇게 예배를 뺐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능한 주일 오전 예배는 가능한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시간 변경 지난 주일부터 2시 30분에 드리고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각 전도회들은 셋째 주일 혹은 넷째 주일에 원례를 해서 서로 모여서 교제도 나누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교류교육 지난주부터 지금 6주간 오후 예배에 교류교육을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잘 들으셔서 나에게 좋은 그런 신앙의 고백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또 그것을 잘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자훈련 신청입니다. 제자훈련 지원서가 우리 2층 로비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청하실 분들은 주일반과 화요 저녁반인데요. 우선 주일반은 남자반으로 그리고 화요 저녁반은 여자반으로 지금 합니다. 특별한 상황이 있지 않은 한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신청서 써서 여러분의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 찬양대 시작입니다. 2월 셋째 주일 오후부터 시작하는데요. 주섬김, 샤론, 주동행 순서로 하니까 찬양대들은 미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신방 재개 광고입니다. 작년에 대신방 받지 못한 가정의 신방을 2월 15일부터 시작하는데요. 대신방 신청서는 우리 부목사님께 말씀드려서 받으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증명서 발급 여러분 광고 보시면 되겠고요. 긴급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김상대 목사님, 그러니까 주영광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었고 또 이집트 선교사님으로 나가셨다가 지금 들어오셨는데요. 암의 전이가 굉장히 많이 되어서 병원에서 손 쓸 수 없으니까 이렇게 병원에서 살 수 없는 게 있는 게 없다라고 하고 지금 병원에 입원도 안 시켜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위독한 상황인데 주께서 정말 생명의 주 되시는 주께서 붙잡아 주시도록 그 모든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가셔서 식사로 성도 교제 나누시고 오후 예배에 뵙도록 하겠습니다.